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이 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는 장면이 뒤에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7장은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마지막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앞에 부분을 다 하지 않고 제 순서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서가 조금 뒤바뀌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목요일, 금요일 날 정목사님 이제 새벽기도 내용을 들으시고 다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님의 기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제자들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다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하셨다.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사오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그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결단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이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인류를 대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원래 하나님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창조주로서. 그러나 특별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야기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결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와 이 세상 만물을 구원하신 그 아들이 이제 그 구원자로서 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안다는 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알을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행해야 그게 영생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걸어가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여기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을 도울 수는 있지만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의 세월을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만 남기고 예수님은 다시 예수님이 있던 곳으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 남겨놓고 떠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대속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지만 인간적으로 그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삶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시는 그 마음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지만 그들은 지금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에게 가지만 그들이 이 땅에 이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순환을 받고
나중에 순교하고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의 사명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각각 자신의 그 독특한,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님이신 각자의 역할이 있잖아요. 독특한 권위와 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삼위일체죠. 그런데 그런 삼위일체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체주의식으로 획일화되게 우리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일사불란하게 행하는 그런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는 것이 아니죠. 군대식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처럼 우리 각자가 각자의 개성도 있고 또 각자의 특색도 있고 각자의 신앙에 어떤 독특한 문화가 있다 할지라도 삼위일체가 되듯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가 있지만 그 세 악기가 한 음악이 되고 한 음악이 세 악기가 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보존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세상에서 그들을 다 데리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마음이 편하겠죠. 그러나 제자들은 남겨진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과 사명을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자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우리는 진리로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들을 주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우리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도록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니까 우리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삼위일체를 표현을 한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들끼리도 하나가 되지만 어디 안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속에 사실 우리가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 사위일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듯이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우리는 다른 곳에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된 이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하나 되심,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어서 세상으로 파송되어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영광, 이 만민을, 만국을,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들에게도 주셨거든요. 주님의 그 보좌에 앉아서 우리도 모든 세상을 통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 나중에 주시는 영광이죠.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얽매이거나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혼자서 할 수 없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 이게 교회의 역할입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우리들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아까 사위일체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그래서 우리들이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니까 하나가 되면서 이 사명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신다. 아들이니까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셨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모습.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되지 않는 모습, 세상에서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거나 갈라지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는 게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해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고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또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자 되심에 대해서 불신하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그 기도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이 모든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이게 가능한 것이죠. 전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 한번 24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내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하나 되어서 사위일체와 같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 되어 가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구원, 우리들이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가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을 통한 것이거든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이 있듯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영광,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광,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천국에 가서 같이 볼 수 있도록, 예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이 삼위일체로서 사랑으로 하나가 되듯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교회와 교회 간에도 마찬가지겠죠. 사랑의 그런 삶을 보여주어야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세상에 알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과 세상과는 구별되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서 교회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명을 주셨음을 다시 새기고 이 과정이 쉽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이 하나되게 하심을 추구하고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됨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이 교회 위에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